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고요, 또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온 우리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이웃을 위해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악수하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나 몸에 좀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 일어나시고 회복되실 것이라 믿고요, 또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 속에 요셉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모든 민족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할 하나님을 믿는 자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아니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이거를 우리 순전한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전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스데반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저들의 조상을 다시금 전개하는 겁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조상이었고 또 정말로 입지전적인 영혼과 같은 일을 이루어냈던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모든 백성들은 요셉을 아주 존경했고 그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정작 인간적인 면은 흠모했지만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은 본받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유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요셉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갔던 순전한 믿음을 본받고 살라, 지금 이 이야기를 설교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요셉 자신만이 느끼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주변의 사람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다.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몇 가지 계속해서 저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이쪽 줄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삶에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세요? 네, 나올 때까지 질문할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3절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애굽의 주인이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본 겁니까? 예,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예,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형통을 보았다? 요셉의 삶에 형통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럼 형통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짤레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현실이든지 그것을 극복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뜻이었더라고요. 더 정확하게는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break out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go over 하는 거. 요셉의 경우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로 지금 전락해서 인생의 가장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그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이기며 극복해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go over 했어요.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넘어갔어요. 아무리 내 삶의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이거를 break out, 뚫어버리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단해버리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갈 때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게 형통이다. 형통이에요. 이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예, 요셉의 주인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팔려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분노하거나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살이하는 동안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현실 go over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 이거를 보디발이 본 거예요. 이거를 형통한 삶을 보았다. 그러니까 형통에 대한
우리 오해를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형통은 물질적으로 잘 풀리거나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형통은 자신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붙들고 그 길을 전진해 나가는 것. 그때 길이 열려질 때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이 형통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뭔지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조금 이제 자신감이 붙으셨어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다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신비하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아니구나.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들을 브레이크아웃 하면서 그걸 오버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 모습을 내 자신도 감격해 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고 이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구나.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처음 만난 사람 보면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여러분들은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뭐가 제일 그분에게 궁금합니까?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나이부터 묻고 그 다음에 고향 묻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역시 다르시네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직업을 묻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저 사람이. 그래서 무슨 일 하십니까? 이거 물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묻는데, 왜 그러냐면, 왜 사람들이 직업을 물을까요? 그 직업이 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의 직업을 안다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안다고 그 사람을 진짜 알 수 있습니까? 이 때문에, 그건 모르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의 옛 지혜로운 성현들은요, 직업을 직과 업으로 나누어서 늘 살펴보았습니다. 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일이 그 사람의 그냥 타이틀에 불과한 거예요. 명함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적을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다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를 그냥 객관적으로 이거 가지고 평가받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직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job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업은 무엇일까요? 그 일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존재하는 이유를 자기도 느끼고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고, 그 일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가 힘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업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죠. 사명이라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묻거나 소개할 때에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직업을 통해서 자신을 오히려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보고 믿기를 원하는 이 무엇인가로 포장해버리고 이것을 간판으로 사용해서 정작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가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 은퇴하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지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감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좀 쉽게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의 일은 직입니까? 업입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직이에요, 업이에요? 처음부터 설명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자기가 진정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은 업입니다.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직업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포장된 간판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직과 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직에 집중을 하면 그 경희대학의 한 경영학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강의에서 자기가 경영학을 이제 강의해 본 결과 얻은 결론이래요. 직에 집중하는 사람은 업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나 업에 집중하는 사람은 직을 얻는답니다. 그분이 성경의 이 놀라운 근본적인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예수 믿는 분 같기도 해요. 업에 집중하면 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업입니까? 직입니까? 업인지 직인지 구별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아주 쉬운 방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휘파람이 나옵니까? 어떠세요? 예. 콧노래가 나오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나오세요? 그러면 그거는 업이에요. 근데 일을 하는데 콧노래도 안 나오고 흥도 안 나고 정말 맨날 감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 일로 뛰어들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직이에요. 요셉은 업에 집중했던 자일까요? 직에 집중했던 자일까요? 당연히 감옥살이요 또 노예살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 노예살이요 척박한 현장이었지만 그는 그 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지 않고 살았어요. 그는 그것을 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현장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했고 그것을 주인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은 그냥 노예살이로 전락한 절망과 분노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완전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묵묵히 자기의 그 업을 브레이크 아웃하면서 그 길을 고 오버하면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형통한 자신의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을 너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찬양의 역할은 직이에요, 업이에요? 이거 하실 때 찬양대 연습하러 나올 때 콧노래가 나오셨어요? 진짜로요? 왜 이렇게 찬양대를 하라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매주일마다 늦잠도 못 자고 가야 되는가? 만일에 그런 마음으로 진짜 억지로 한다면 그건 직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끼치는 내 도구가 되었다. 이것을 내가 느끼며 이 찬양대의 역할을 한다면 이거는 업으로 하는 겁니다.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교회 안에서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권사로 집사로 또 동산의 소그룹의 리더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어떤 일을 맡으셨어요. 그렇죠?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직입니까? 업입니까? 왜 근데 수요일날 대표기도 하라고 하면 그걸 못하세요? 권사를 받고 집사를 받았는데도 대표기도 한번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물론 겸손하셔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이 업입니까? 직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직이라면요, 이거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했지만 질문을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해주세요. 목사라고 하는 이 일이, 설교자라고 하는 이 일이 저에게는 직일까요? 업일까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맨날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하기 싫은 설교를 억지로 한다? 만일에 그렇다면 이건 직일 수밖에 없죠. 일부 때도 좀 고백을 했습니다만, 제가 예배 전에 자리에 앉아서 강단 기도를 할 때는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 예배 전마다 여러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설교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는 저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저는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 예배 전마다 합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설교하는 것이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힘든 일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시간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 교회 통계입니다. 미국 교회 통계에 의하면요, 목사들이 제일로 힘들어하는 요일이 주일이랍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에게 다시 물어봐 주세요. 저는 주일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힘들어요. 힘든 시간에 토요일 날 이 주일 예배 때문에 잠을 정말 잘 못 잘 때도 많아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이걸 억지로 그냥 도살장 끌려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 이 거룩한 부담 때문에 정말로 기대하며, 그래서 그냥 토요일 날 밤이 빨리 지나가고 주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목회와 이 설교는, 목양은 업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것을 부담스럽지만 결코 이것을 억지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이 들고 목회 현장이 어려워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Go over 할 수 있는 거예요. Break out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의 형통입니다.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가서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이사야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 빛을 발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거를 선언하게 하셨어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1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라고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걸 비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로는요,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현장을 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반사해서 세상 앞에 이 빛을 비추라. 이때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인하여 세상의 열방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반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리가, 거울이 빛을 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해야 합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부정적이고 상처로 왜곡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거울에 그냥 모든 이런 군더더기가 다 묻어 있으면 그 거울은 빛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깨끗하여지면 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결과를 주신다. 3절에 보면요,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60장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의도한 질서대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반사되어질 때 어둠과 절망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반사되어질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국가의 새로운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것이 제일로 지금 필요한 때 아닙니까? 모두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분열과 갈등의 골들이 깊어져 가지고 서로가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고 서로를 막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한쪽에 편승하여서 똑같이 나와 다른 사람 막 으르렁대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은 이사야 6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빛을 발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진정 당신들의 위대한 조상이라고 여긴다면, 그리하여 무너진 이 유대 사회, 핍박받고 억압받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 사회의 현장 속에 다시금 이 현장이 회복이 되고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분열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서로가 그냥 막 원수가 되어버리고 한쪽이 죽어야만 내가 산다는 이 아주 각박한 삶의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요셉과 같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살면요,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무너졌던 모든 질서가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끝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고난뿐만 아니라 사회의 고난도 있어요. 정치적인 고난도 있어요. 미국 사회, 한국 사회 통틀어서 다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 고난과 시련의 재련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삶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보다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을 맞이할 때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을 때는요,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그 능력이 발휘되는 때는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이것을 go over하고 break out 하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세상이나 우리나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여기선 구별점이 없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구별점이 일어납니다. 아픔이 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하,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인도 선교사였던 에이미 캄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부터 약 한 130-40년 전에 그 인도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자서전 속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그 인도에 그 대장간들이 이렇게 많대요. 근데 그 대장간에서 그 당시만 해도요, 무슨 이렇게 발달된 무슨 대장장이의 모습들이 아니라 다 간의 수공업을 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금을 재련을 하는데 아주 능숙하게 금을 재련해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금을 이렇게 재련해 낼 때에 결국은 그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순금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요즘은 뭐 14K, 18K, 순금은 몇 K죠? 그게 24K인가요? 네. 금반지 끼고 계신 분들 빨리 좀 얘기해 보세요. 24K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1부, 2부 동일하게 대답이 그거네요. 깨물어 본대요. 그래서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들이 그 메달 받고서 이렇게 깨물잖아요. 근데 이 대장장이는 그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금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재련을 합니다. 제 얼굴이 정확하게 잘 보이게 될 때 불순물은 다 제거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고난의 재련소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는 없애주시고 깎일 것은 깎게 해주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해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인격 속에 비춰보십니다. 제대로 재련되어 연단된 인격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했던 정확한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4K가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금에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욥은 23장 10절의 고백에서 내가 이렇게 단련된 후에 나는 놀라운 위치로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2배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의 고백은 그런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욥의 고백은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겁니다. 모든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너는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금 가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재련하시는 거예요. 재련하신 후에 뭘 하시려고요? 24K 만드신 후에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보시려고. 그래서 시편 66편 10절과 12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속하여 있는 곳에서 힘이 들고 어렵고 때때로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견디어 그 길을 가므로 형통의 길을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